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대반열반경 17권 청정행 합니다. 지난번에 그 제석천왕이 어떻게 해야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그 다음에 세존이시오 온갖 세간 사람 천상 사람이 어찌하면 많아지고 무슨 인연으로 주어지나이까. 우리가 천상 인간은 삼선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지옥 악의 축생은 삼악도라고 해서 악에 의해서 생기는 해서 그거는 삼악도, 인간 천상 수라는 삼선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천상 사람, 인간 사람이 많아지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식하여 싸우는 인연으로 사람과 하늘이 줄어지고 화합과 공경을 닦으면 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적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화합과 공경을 닦으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사람 그냥 뭐 하늘에 태어난다 이것보다는 십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주위에 정말 선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냥 모양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모양만 사람인 사람보다는 마음이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화합과 공경을 많이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존이시여 만일 싸움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면 나는 오늘부터 다시는 아수라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하고 인간의 복이 그 중간에서 거의 복이 천상에 가깝다 하더라도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수라에 태어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맨날 제석천왕의 그 천궁을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제석천왕은 만날 아수라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이런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는 일이다 교식하여 부처님 세존이 욕되는 일을 참는 법을 말씀하였으나 이것이 아니오 따라 삼약삼보리의 일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때 제석천왕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더라. 대왕의 열애께서 나쁜 모양을 없이 하였으므로 이 나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나쁜 모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면은 정말 그건 나쁜 모양이거든요. 또 세상에서 못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나쁜 모양이거든요. 부처님을 불가사의라 하오니 왕이 만일 가시기만 하면 중한 죄악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부처님에게 가라. 대왕은 또 들으십시오. 한 바라문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불해. 해롭히지 않는다 해서 불해라 하는데 한량없는 중생을 죽였으므로 또는 앙굴마라라 이름하며 이 앙굴마라 경도 있을 만큼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악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 앙굴마라인데 이 앙굴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바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죽이려고 나쁜 마음이 일어날 적에 마음이 따라 동하였고 몸과 마음이 동하였으므로 다섯 역죄의 인이 되고 역죄의 인연으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뒤에 부처님을 배울 때 몸과 마음이 동하여 해야라 하였으니 몸과 마음이 동하면 다섯 역죄의 일이요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 앙굴마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외도의 제자였는데 그 외도 밑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앙굴마라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부인이 앙굴마라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유혹을 했지만은 앙굴마라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앙굴마라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스승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앙굴마라보다 도를 이루려면은
사람의 손가락을 100개를 비어가지고 목걸이를 하면 도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스승을 신봉하는 앙골마라는 그렇죠. 손가락을 베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99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다니니까 마치 정신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길거리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말리는데 앙골마라가 한 사람만 더 손가락을 자르면은 자기가 도를 이루게 생겼으니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이 걸식을 하고 가시는 것을 보고 앙골마라가 어머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부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시는 데를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과 앙골마라의 사이는 좁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기원정사까지 오도록 앙골마라가 기원정사를 쫓아옵니다. 거기에서 앙골마라를 불러서 부처님이 그 제도를 하시는데 그래 후에 이제 아란존자가 물었습니다. 왜 앙골마라는 부처님을 만났으며 99사람을 죽이게 되었는가 했을 때 과거의 숙인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과거의 앙골마라는 어느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과거 어느 생에서 왕이었었는데 큰 형은 왕이 되고 그때는 앙골마라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 동생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았어요. 근데 큰 형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으니까 동생인 이 앙골마라를 불러다가 왕을 삶으려고 하니까 앙골마라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가지 않겠다. 그래도 신하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갔어요. 가서 왕의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방탕하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나라에 칙령을 내리기를 어떤 여인이든지 결혼을 하려면 자기를 하룻밤을 모시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나라에 정말 똑똑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거 여자가. 그러니까 지나가던 남자들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 나라에 남자가 어디 있느냐. 남자다운 남자가 있다면 자기 부인을 왕에게 바치고 장가를 가겠느냐. 이제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앙골마라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워낙 재주가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이래갖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서 모욕을 할 때 그 신하들이 둘러서서 이 앙골마라를 잡습니다.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앙골마라가 뉘우치면서 나를 살려주면 정말 좋은 임금이 되겠다. 근데 그 신하들이 들어서 그 앙골마라를 죽여요. 죽이니까 앙골마라가 죽으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땐가는 너희 이제 그때 그 신하가 99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꼭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노라. 그리고 나서 성불을 하겠노라. 이렇게 언을 세워서 그래 그 인연으로 근임생에 99사람을 죽였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 아라한과를 이루는 이제 이런 하나의 인연이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앙골마라 같은 이런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고 또 부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제의 인연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오늘 이 사람이 열애를 만나서 지옥의 인연이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요 마음을 내었으므로 부처님을 일컬어 이유 없는 의원이라 하오니 외도 여섯 스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여섯 스승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바라고 하는 분은 의사시거든요. 이게 대왕이시여 또 수비라 왕자는 그 아버지가 성을 내어 손발을 끊어서 우물 속에 넣는 것을 어머니가 가엾게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건져내어 데리고 부처님 계신 데 갔더니 부처님을 배울 적에 손가발에 도로 구조가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매음을 내었나이다. 대왕이여 부처님을 뵙는 인연으로 현세의 과보를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컬러 이유 없는 의원이라 하고 외도 여섯 스승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항하의 가에 아귀가 있는 지승이 수요가 500이고
한량 없는 옛적부터 물은 보지 못하고 비록 강에 이르러도 흐르는 물만 보고 기갈이 막심하여 부르짖어 통곡하였나이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상에 보면은 과거에 성을 많이 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악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배는 항아리만 한데 목은 아주 바늘기만 하대요. 그러니까 바늘기만한 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야 항아리만한 그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는 물도 화를 많이 낸 그 인연으로, 그 과보로 몸에 물이 닿기만 하면 물이 불로 화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보를 받아서 비록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보를 가진 그것을 이제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악이들이 이제 그때 통곡을 했다 그런, 그때 열애께서 그 강 곁에 있는 우담바라 숲속에 앉았더니 아기들이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기갈이 심하여 죽을 날이 멀지 않았나이다. 부처님은 항하여 흐르는 물을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하니까 아기의 대답은 열애는 물로 보시나 우리는 불로 보이나이다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하의 맑은 물은 불이 아니건만은 나쁜 어부연고로 마음이 뒤바뀌어 불이라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뒤바꾼 마음을 없애고 물을 보게 하리라.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개는요 눈이 안 보인대요. 개. 그리고 바람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개는 바람이 불면 꼼짝을 못하고요. 눈이 오면 막 뛰어다니면서 논다고 그래요. 이때의 세존이 아기들을 위하여 간탐의 허물을 말씀하시니, 이 너희들이 물이 불로 보이는 것은 간탐.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탐을 욕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보를 받게 만든다. 아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갈증이 심하여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목이 마르면 먼저 강에 들어가서 양껏 물을 마시라. 아기들은 부처님의 법력으로 물을 먹게 되었고, 물을 먹은 뒤 열에는 다시 가지가지 법문을 말씀하셔서 아기들이 법문 듣고는 모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어 아기의 형상을 벗고 하늘의 몸을 얻었나이다. 이래서 우리가 서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간탐, 아무리 많은 욕심도 마음 한번 뭐 그럴 것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뭐 미워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내가 미워하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워하게 된 동기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 쏘사리고 있었어요. 바로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미워한 거죠. 내 마음을 맞춰주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을 놓았다 들었다 하는 이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들었을 때와 놓았을 때에, 그죠? 놓아버리면 편안하죠. 그러나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놓아버리는 법도 배우는 것이 중생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입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컬어 위없는 의원이라 하오니 외도여서 스승이 아닙니다. 또 대왕이시여, 사이성에 강도 500명이 있는 것을 바사이광이 그들은 눈을 뽑았어요. 눈이 없고 길잡이도 없어서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더라. 부처님은 불쌍히 여기고 도적들이 있는 대로 가셔서 이렇게 이루하셨어요. 선남자들이여, 몸과 입을 잘 수호하고 다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니 도적들은 열의 음성이 미묘하고 청아함을 듣고 곧 눈을 회복하여 부처님 앞에 합장 예배하고 이렇게 여쭈었더라. 여기서는 시만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뽑아버린 눈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만. 근데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그냥 마음으로 봐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먼 곳에 있는 것도 한번 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부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덮이었고 인간 천상만이 아닌 줄을 알았나이다. 그때 열애께서 법문을 말씀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으므로 열에는 참으로 세간의 훌륭한 의원이 없고 외도 여섯 스승이 아니다. 대왕이시여 또 사이성에 전다라가 있으니 전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백정을 전다라라고 합니다. 그게는 어떤 타의 생명을 죽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전다라가 있으니 이름은 기허. 한량없는 사람을 죽였더니 수천님의 제자 목권녀를 보고는 즉시 지옥의 인연을 깨뜨리고 33천에 태어났으니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가 있으므로 부처님을 일컬러 유의 없는 의원이라 하오며 외도 여섯 스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운 선지식을 한 번 볼 때 그 사람을 본다는 것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모습만큼 내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죠. 정말로 청정한 사람을 볼 때 아, 정말 청정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청정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나도 청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왕이시여 바라나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아일다라. 그 어머니를 간통하고 이 인연으로 아비를 죽였더니 어미가 또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함으로 그 일을 아는 아들이 또 어미를 죽였고 한 아라한이 있어 모든 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라한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또 아라한을 죽이고는 기타 숲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하기를 원하였으나 비구들은 이 사람이 세 가지 역적죄 지은 줄 알았으므로 허락하지 아니했더라.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성을 내어 그날 밤에 불을 놓아서 저를 불사르고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더라. 그런 뒤에 다시 왕사성으로 갔다가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출가하기를 애걸하였더니 부처님이 허락하시고 그에게 법을 말씀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하여 주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나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컬러 세상의 훌륭한 의원이라 하고 여섯 스승이 아닙니다. 또 대왕이시여 왕의 성품이 포악하여 나쁜 대바다타를 믿고 술 취한 코끼리를 놓아 부처님을 밟게 하였으나 그죠? 부처님을 죽이려고 대바다타가 500의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부처님이 걸식하는 곳에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오심을 보고 전부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하나의 요즘도 보면은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밟게 하였으나 코끼리가 부처님을 보고는 곧 술이 깨었고 부처님의 손을 내밀어 머리를 만지면서 부처님 법문을 말씀하여 그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했다. 이제 코끼리로 하여금 부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한없이 이제 순종했더라. 우리가 짐승들도 그러죠. 참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아무리 독한 것도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축생도 부처님을 보고 축생의 업보를 벗어버렸거늘 하물며 사람이니까 대왕이 만일 부처님을 배우면 중한 제약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대왕이시여 세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였을 적에 마군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권속들과 함께 보살의 계신데 이르렀거늘 보살이 그때 인욕하는 힘으로 마군의 나쁜 마음을 깨뜨리고 마군으로 하여금 법을 받게 하였더니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 싸우니 부처님은 이렇게 큰 공덕이 있나이다. 대왕이시여 광야귀가 있어. 이 광야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벌판에서 사는 이제 귀신이죠. 중생들을 많이 살해하는데 그때 열애가 선현장자를 위하여 광야촌에 가서 법을 말하였더니 광야귀가 법을 듣고 한이하여 장자를 부처님께 드리고 문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나이다. 또 세존 대왕이시여 바라나국에 백정이 있는데 이름은 광액이라. 날마다 한량없는 양을 죽이더니 사리부를 만나 팔개를 받고는 하룻낮 하룻밤을 지나고 그 인연으로 목숨이 마치고 북방 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열애의 제자도 이런 공덕의 과보가 있거든 하물며 부처님이오이까. 또 대왕이시여 북천축에 한 성이 있는데 이름이 세석이요. 그 성 중에 임금이 쓴 이름은 용인이라. 나라와 왕위를 탐내어 부왕을 살해하였고 살해한 뒤에는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나라 정사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데 와서 출가하기를 애결하였어.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부처님은 설레라. 잘 왔다 하니 곧 비구를 이루어 중재가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마음을 내었나이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은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는 공덕의 과보를 가지셨나이다. 대왕이시여 열애의 동생 대바다타가 화합한 스님네를 파괴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연화색 비구니를 해하여 세 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나 열애가 가지가지 법을 말하여 그 중한 죄가 마침내 경미하여졌나이다. 그러므로 열애를 용한 의원이라 하오며 여섯 스승이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만일 신의 말을 믿으면 원컨대 빨리 열애에게 가고 만일 믿지 않으면 잘 생각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바가 간절히 청합니다. 하니까 또 대왕이시여 부처님 세조는 크게 가엾이 여김이 널리 덮여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바른 법이 크고 넓어 포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원수나 친한 이에 평등하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한 사람에게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하고 다른 이는 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며 열애는 사부 대중의 스승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천상, 인간, 용, 귀신, 지옥, 축생, 아기들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 대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럽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이 사는 것도 욕계입니다.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 배웠기를 부모처럼 하여야 하나이다. 대왕께서는 이런 줄을 아셔야 합니다. 열애는 호화롭고 부귀한 바드리카 왕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우바이 등에게도 법을 말하고 수사타, 아나반타, 핀타카에 만드는 공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수달타 음식도 받고 사리불 같은 영리한 근기를 위하여서만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근성이 둔한 주리반특가에게도 법을 말하며 이 가장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근성이 둔한 제자가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건 능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밀어냈는지 부처님이 쓰레받기를 주면서 이것은 쓰레받기다. 100일간 애워라. 그러면 쓰레받기 하면서 100일간을 애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빗자루를 주면서 이거는 쓰는 것이다. 이거는 빗자루다. 이걸 또 애워라 하면 빗자루를 애우다 쓰레받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둔한 근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네 코를 한번 보라. 보고 세밀히 살피다가 보면은 코에서 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니까 그것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계속 콧구녕을 가나니까 처음에는 검은 기가 나오다가 그 기가 다음에 하얀 기로 변하고 그 하얀 기가 광명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정돈된 삼매로 깊어지니까 까만 기가, 번뇌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까맣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면서 선정삼매에 들어서 광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둔한 제자 주리반특가, 가장 영리한 제자는 사리불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제 사리자야 하는 거 있죠. 그 사리불을 가장 영리한 제자라고 그래요. 또 대가섭같이 탐심이 없는 사람의 출가하여 도를 구하는 이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섭 이런 그 가섭은 좀 마하가섭을 이야기하는데 두타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이 버린 떨어진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을 먹으며 묘지 옆에 그런 데에서 잠을 자는 가장 스님네 중에서도 두타라고 하면은 가장 검소하고 간략하고 건박함을
이야기할 때 두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탐심이 많은 난타의 출가도, 이 난타는 부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 난타는 출가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부처님이 정반왕궁에 걸식하십니다. 근데 난타에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부인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더 얻으러 가서 뭐 부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서 담아주겠습니까? 담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난타야 나의 바루를 들어다오 그럽니다. 그러면 난타는 형님이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인데 난타는 바루를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타를 바루를 더 들고 있으면 부처님 아무 말 없이 그냥 기원정사로 돌아오십니다. 그럼 난타는 어쩔 수 없이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출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선타라난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보고 싶어서 또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7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은 이제 신통을 쓰시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부처님 옆에 선타라난타는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둘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 여인이 차츰차츰 늙어가다니 픽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천상이 보이는데 또 그 여인의 아름다움도 아닌 만큼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누구 거냐 하니까 난타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잘하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보니까 저 지옥이 보이는데 정말 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자냐고 물어보니까 난타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은 반드시 또 이곳에 와서 앉을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 난타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아서 탐심이 많은 난타의 출가. 또 번뇌가 엷은 우르빈나 가섭 등의 출가하여, 우르빈나 가섭은 우리가 보통 삼가섭이라고 그러죠. 우르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여기서 한 번에 1000명의 제자를 얻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인도에서 유명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외도였어요. 그래서 우르빈나 가섭을 부처님이 제도해버림으로 인해서 삼가섭이 따라오고 삼가섭이 거느리고 있던 1000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출가하여 도를 구하는 이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무겁고 중죄를 지은 바사이광의 동생 우다야의 출가도 허락하여 사초로 공경하고 공양함으로써 그 성내는 근성을 뽑고, 이 성내는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성질이 고약했던가 봅니다. 앙굴마라가 나쁜 마음으로 해하려는 것을 버려두고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지혜 있는 남자만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이가 지혜 있는 이와 배합하려는 여인을 위하여서도 벌을 말하고 출가한 사람으로 하여금 4가지 도가를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이로 하여금 3가지 도가를 얻게 하면, 이거는 무슨 세간 사람은 아남, 수다함, 사다함가는 얻을 수 있어도 아라함가는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간에 있는 사람은 왜 얻지 못하냐? 아라한가라는 건 생사를 면하려면 음욕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욕을 행하기 때문에 3가지 도가 이상은 속가에서 사는 사람은, 세간 사람은 절대로 3가지 도가를 얻게 하지 4가지 도가는 못 얻는다. 부다라들이 바쁜 일을 버리고 한적할적에 생각하는 이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빈바사라왕 등은 나라를 통치하고 정사를 살피는 일을 위하여서도 법을 설하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골고루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또 다만 술을 끊는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는 육가장자의 만취한에게도 말한다. 불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술을 먹지 말라 하냐면 술을 먹으면 첫째 정신이 흐려지니까 지혜가 상하고,
또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정에 들어있는 레바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 상심하는 바람으로 딸인 바사타를 위하여서도 말하고, 또 자기의 제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인 니건자들을 위하여서도 말하며, 다만 25세의 장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80세의 늙은이들을 위하여서도 말하고, 성군이 성숙한 이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군이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도 말하고, 만리 부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인 연화여를 위하여서도 말한다. 이 만리 부인은 상당히 유명한 부처님하고는 그 인연이 있는 부인인데 다음에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왕비가 된 이 만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만리 부인이 처음에는 목장에서 소를 기르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루는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제 어느 집안의 종이었죠. 아침을 먹고 목장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그 점심으로 가져가던 밥을 공양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연이 되었던 거예요. 또 사이광의 훌륭한 음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리국다 장자의 나쁜 음식도 받는다. 대왕이시여, 시리국다도 옛적에 역죄를 지었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들었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었나이다. 대왕이시여, 가령 한 달 동안을 의복과 음식으로 온갖 중생에게 항상 공양하고 공경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염불하여 얻는 공덕의 16분의 1도 미치지 못하나니, 대왕이시여, 가령 황금을 녹여 사람을 만들고 수레와 말에 보배를 실을 것 각각 100으로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발심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한 걸음 옮긴 것만은 갖지 못하다. 이가 법보시와 제보시의 다른 점, 또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왕이시여, 가령 또 코끼리 수레 일백체에 대진구구 가지가지 보물을 싣고 여인의 몸에 차는 영락을 각각 100가지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발심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한 걸음 옮긴 것만 못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은 재물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 쓰여지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때를 벗겨버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많은 물건을 보시하더라도 육신은 어느 땐가는 버릴 수 있지만은 마음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어서 법보시가 월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두고 만일 4가지 공양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이제 아르시죠. 오히려 발심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은 것만 못하나, 또 그것은 그만두고 만일 대왕의 항아의 모래처럼 한량없는 중생의 공양을 공경하더라도 쌍으로 쓴 사라나무 사이에 가서 부처님 계신 데서 정성으로 법문을 듣는 것만 못하다 해서, 지금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법문 들은 것만 못하다. 이때 임금은 기바에게 말했습니다. 열의 세조는 성품이 조화되셨으므로 조화된 이로 곤속을 삼으시니 마치 전단숲에는 전단만으로 둘러있는 듯하며, 열애가 청정함으로 그 곤속들도 청정하니 마치 용왕은 용으로만 곤속을 삼는 듯하며, 열애가 고요함으로 곤속들도 고요하며 열애가 탐욕이 없으므로 곤속들도 탐욕이 없고, 부처님이 본래가 없으므로 곤속들도 본래가 없는 것이오늘 나는 지금 가장 나쁜 사람이어서 나쁜 업에 얽매이고 몸이 더러워 지옥에 매였으니 어떻게 부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설사 가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상대하여 말씀도 하시지 않을까 싶소. 경은 비록 나를 권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가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몸이 더럽고 항송하여 갈 마음이 조금도 없구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위 없는 부처님 법이 장차 쇠하리 하며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요. 깊고 깊은 법의 강물이 장차 마르리 하며 법의 등불이 오래지 않아 꺼지리 하며 법산이 무너지려 하며 법비가 잠기려 하며 법의 다리가 끊어지려 하며 법의 궁전이 파괴되려 하며 법의 짐대는 오늘날 말하면 깃발입니다. 거꾸러지려 하며 법의 나무가 꺾어지려 하며 선지식이 가시려 하고 큰 공포가 장차 이를 것이고 법에 굶주린 중생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번뇌의 계질이 장치 유행할 것이며 암흑 시대가 닥칠 것이고 법에 목마른 시기가 이를 것이며 마황은 경행하여 갑옷을 벗으며 부처님은 싸울 대상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마황이 부처님하고 싸울 대상자가 되지 우리 같은 중생은 마황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부처님의 해는 열반의 산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이 만일 세상을 떠나시면 왕의 중대를 다스리리가 다시 없으리라. 대왕님이 아비지옥에 떨어질 극한 죄업을 지었으니 그 죄업의 인연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 의심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요. 대왕이여 아는 없다는 말이요 비는 사이란 말이니 잠깐도 즐거울 사이가 없으므로 무관지옥 사이가 없는 괴로움이 항상 연이어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 무관이거든요. 사이가 없다. 하나이다. 대왕이여 가령 한 사람이 혼자서 이옥에 들어가던 몸이 8만 유순으로 커져서 그 속에 가득하여 빈틈이 없고 몸으로는 두루두루 가지각색 고통을 받고 설사 여러 사람이라도 몸이 가득 차서 서로 방해하지 않나이다. 대왕이여 추운 지옥에서는 잠깐 동안 더운 바람을 만나서 즐거울 수도 있고 더운 지옥에서는 잠깐 동안 바람을 만나서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지옥에서는 설사 명이 끊어졌다가도 살아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문득 살아나지만은 아비지옥에는 그런 일이 아주 없나이다. 대왕이여 아비지옥에는 사방에 문이 있고 문 밖에마다 맹렬한 불이 있어 동서남북으로 서로 통하였고 8만 유순이나 되는 무쇠담에 들려있고 철망에 덮여있고 땅도 철로 되었고 위에 불이 아래로 사무치고 아래 불이 위로 통하였으므로 대왕이여 번처리에 놓인 물고기가 기름이 끓듯이 지옥 속의 죄인도 그와 같나이다. 대왕이여 한 가지 역죄를 지었으면 한 가지 죄를 이렇게 받고 두 가지 역죄를 지었으면 두 갑절 죄를 받고 다섯 가지 역죄를 모두 지으면 다섯 갑절 죄를 받나이다. 대왕이여 내가 알기에는 왕의 지은 악업이 반드시 멸할 수 없으리니 원컨대 대왕은 빨리 부처님 계신 대로 가시오. 부처님을 제하고는 구원할 리가 없으리다. 나는 왕을 딱하게 여기서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온몸이 떨리고 사지가 흔들리게 파초나무 같이 하면서 우러러 대답하기를 당신은 누구인데요? 형상은 드러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가 하니까 대왕이여 나는 왕의 아비인 빈바사라로다. 이게 자기를 죽인 왕이지만은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노자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님 그런 말씀하세요. 형과 아우는 죽이고 죽을 수 있고 그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사람이 사는 인정인데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가르칠 때 형제가 우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절대로 안 해도 하니까. 그러듯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간 아들이지만은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부처님을 찾아가기를 권하는 이 빈바사라 왕의 죽은 뒤의 모습
참 우리가 이것을 보고 부모라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이제 대왕이여 나는 왕의 아비인 빈바사라로다. 왕은 마땅히 기바의 말을 따르고 여섯 신하의 잘못된 속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은 이 말을 듣고는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더니 창병은 더욱 성하여 역한 냄새가 곱절이나 더하였고 냉한 약을 바르며 치료하였으나 창이 성하며 뜨거운 독이 더하기만 하고 덜하지는 아니했더라. 그래. 그 다음에 대반 열방의 18권째입니다. 그때 세존이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서 아사세가 기절하여 땅에 쓰러짐을 보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임금을 위하여 한량없는 곱동한 세상에 있으면서 열반에 들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을 제도하고서 열반에 들어야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지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 여래께서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으실 터이온데 어찌하여 아사세 왕만을 위한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선남자여 이 대중에는 한 사람도 내가 끝까지 열반에 들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어. 안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부처님의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세만은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믿는 거죠. 오직 아사세 왕이 내가 끝까지 열반에 들리라 하여 기절하고 땅에 쓰러졌다. 그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신봉하는 아사세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남자여 내가 말한 바 사세를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한 뜻이어서 그대들은 알지 못해.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말에 이해한다는 함은 온갖 법무요 아사세라 하면 5가지 역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 말. 그러면 다만 여기에서 빈바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만 아사세가 아니고 5역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아사세. 그러니까 아사세라는 이름 자체가 5역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빈바사라 왕이 아들의 이름을 아사세라고 지은 것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앞으로 얘는 5역죄를 지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또 위한다는 것은 모든 하염 있는 중생이니 그래서 생사가 있는 중생이니 나는 언제나 하염 없는 중생을 위해서는 세상에 머물지 아니. 그리고 제도할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은 세상에 안 오십니다. 제도할 중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염 없는 이는 중생이 아니며 아사세라 하면 본래를 구족한 것이니라. 또 위한다 하면 부처 성품을 보지 못하는 중생이니라. 만일 부처 성품을 보았다면 나는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부처 성품을 본 이는 중생이 아니며 아사세라 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마음을 내지 못하는 온갖 중생들이다. 또 위한다 하면 안한과 가섭 두 제중이고 아사세라 하면 아사세 왕 후궁에 있는 후비들과 왕사성의 모든 여인들이다. 또 위한다 하면 이름이 부처 성품이요 아사는 나지 않음이요 세는 원수니 부처 성품이 나지 않음으로 본래인 원수가 생겼고 본래인 원수가 생겼으므로 부처 성품을 보지 못하는데 본래가 생기지 아니하면 부처 성품을 볼 것이고 부처 성품을 보았으므로 대반 열반에 편안하게 머물 것이니 그러므로 나지 않았다 이름하며 그러므로 아사세라 이름하느니라 해서 이 아사세에 대해서 아사는 나지 아니했다. 세는 원수다. 뭐가 안 났느냐 하는 것이죠. 신심이 나지 아니했다. 선남자여 아사는 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나지 않는 것은 열반이며 세는 세상법이요. 위한다 하면 더럽히지 않음이니 세상의 8가지 법으로는 더럽힐 수 없는 것이므로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성직업의 열반에 들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사세를 위하여 한량없는 억겁을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8가지 법
이 8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풍이라고 그럽니다. 팔풍. 8가지 바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수행을 방해하는 8가지 작용을 말하는데, 4종류 순경계, 우리 마음의 좋은 경계와 또 역경계가 있어요. 4개가 짝을 이룬데, 이와 세, 이와 세라는 것은 이거는 4가지는 사순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하는 순조롭게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이끈 이자입니다. 또 2번째 예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칭찬하는 것을 말하고요. 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순이라고 해서 팔풍 가운데, 문제는 누가나 자기가 순조롭게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 다음에 누가 뒤에서 자기를 막 칭찬해 줄 때 자기 마음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버리는 뒤에는 사심이 오는데, 이것은 버릴 사자 사심, 이것은 평등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저 사람 착한데 참 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덜 착한 겁니다. 그 나쁜 사람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착한 사람한테는 착하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칭이라는 앞에서 막 자기를 칭찬해 주면은 자기 마음이 동하든가 안 동하든가 하는 것이고요. 낙이라는 것은 자기가 즐거움을 누릴 때 자기 마음이 즐거움에 빠져들든가 안 빠져들든가. 반드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면 고통이 올 때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4가지는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거슬리는 것이에요. 이건 싫어하고 나쁜 일인데, 세는 바로 이해하고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때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복덕이 소멸될 때, 이 2가지 경계에서 마음이 똑같던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는 뒤에서 칭찬해 주는데, 회는 뒤에서 흉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흉봤다고 볼 때 누가 당신 말이야 뒤가 그러는데 너무너무 칭찬하더라 이러면 기뻤는데, 뒤에서 너 참 나쁘다고 하더라 이러면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든가 안 흔들리든가.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공경하고 이런 것이 바로 기고요. 그 다음에 고는 괴로움에 처하는 겁니다. 이게 팔풍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팔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 것이 있어서 순조롭게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때도 마음이 거기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누가 뒤에서 나를 칭찬했다 해도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칭인데 앞에서 칭찬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낙인데 즐거움을 누릴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또 잘 되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복덕이 소멸한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누가 뒤에서 자기를 흉보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희롱하고 욕하고 공격하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괴로움에 처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자, 이거를 이야기해서 8가지 법으로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이죠. 이게 선남자 열애의 비밀이란 말이 불가사이고, 부처님 교법 스님들도 불가사이고, 보살마하살도 불가사이고, 대반열반경도 불가사이다라 그랬어요. 그게 왜 불가사이냐? 이 8가지 안 흔들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불가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 8가지 가운데 몇 가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팔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